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괴로움을 참여합시다 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남 지역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터널, 부산에 가면 있습니다. 양산에서 부산 기장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 제가 정확한 김해 무슨 터널인데, 아이고 거기가요, 여러분. 저도 터널을 많이 지나가 봤지만 그렇게 긴 터널은 처음이에요.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끝나요. 이제는 끝나겠지 했는데도 안 끝나요. 이제 좀 끝이 보여가지고 좀 빛이 보이겠지 싶은데도 빛이 안 보여요. 그런 터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부산 내려가실 때 물금에서 기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을 한번 도로를 한번 타보시면 그 터널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정황이 마치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의 터널, 너무나도 긴 이 고통의 터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터널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터널은 왜 그리 길고 또 왜 그리 복합적인지, 뭔 일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마지막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빛이 좀 보여야 되는데 빛이 또 아직까지 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2, 3주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에 막 여러분들이 견리기 시작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했는데 열 몇 명이 걸리고 막 그렇게 되어져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요, 내가 어떻게 이 강단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라고 그래 기도를 드릴 만큼, 그렇게 말할 만큼 참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이 시간이 있어야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함께 지낼 때 어렵지 않아. 이 약한 것을 통해서, 지금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죠? 많이 약해진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조금 이제 마음이 위로를 받았는데, 근데 참 마음이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요. 왜냐? 정부는 이제 확진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사망자가 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참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루에 사망자가 300~400명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300 몇 명이 생명을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따져보면 비율적으로는 여러분 안심하라고 해서 그렇게 안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잃어가는 숫자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통과해야 될 터널이고 이것이, 이 시간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렵지 않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직까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부가 뭐 몇 시간까지 몇 시까지 몇 명 풀어줍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TV에서 뭐 몇 시간 몇 시까지 뭐 몇 명 풀어줍니다 라고 여러분 그 말 듣고 몇 시까지 어디 있지 마십시오. 맨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저녁 11시까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옆에 있는 분에게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확진자의 수가 정점을 찍고 낮춰질 때까지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한 며칠 전에 한 정점 찍고 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긴장을 풀면 안 되죠. 이러다 또 언제 또 갑자기 늘어날지 모르니까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근심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뭐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뛰고 있습니까? 기름값이요, 기름값. 야, 여러분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아유, 다행이죠. 저는 경차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 큰 차들 타고 다 어떻게 다니십니까? 이 기름값이 너무나도 이렇게 막 끝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데,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뭐까지 올라가요? 물가도 올라가요.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죠. 어제 제가 라디오를 딱 들으니까, 제가 어제 부산 갈 일이 있어서 부산 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기름 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뭐 이제 봄이 되어져 가니까 이제 기름 보일러 안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동안 또 추웠잖아요. 여러분 기름 보일러 떼 보셨죠? 저도 자취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가족들 그 가정에서도 그렇게 떼어 봤는데, 기름 보일러 여러분 떼면은 기름통에 뭐를 항상 보십니까? 그 투명 관 쫙 올라가고 기름 떨어지는 거 딱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백천동에서 자취할 때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친구들 몇 명이서 모아가지고 이제 딱 자취를 하면서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 매일마다 그 기름 보면서 삽니다. 야, 이거 언제쯤 넣어야 되노? 언제쯤 넣어야 되노? 부모님하고 있을 땐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자취를 하니까 그게 현실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야, 지금 기름 보일러 뜨시는 분들은 진짜 어렵겠다,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대요. 울진군만 1,4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정확한 수치도 안 나와요. 한 이 정도 이상은 피해가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산불로 인한 그런 피해들, 그 피해들로 인해서,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있었나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냥 한두 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복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자신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괴로움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괴로워하는 지체들, 그리고 산불 피해로 괴로워하는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영혼들까지 우리가 그들의 괴로움까지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바울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에 차일 줄도 알고 풍부에 차일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걱정해 주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근데 걱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만족하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은요 그렇게 편하지 않죠. 그들이 바라볼 때에는 바울이 여러분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고 결혼도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막 다니고 있어요. 보금자리도 없어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외롭게 쓸쓸히 혼자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로마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여러분 만족할지는 몰라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안 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말렸어요. 왜 말렸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가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주위에 있는 그 동력자들, 바울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걱정이 되어져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감동 그대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였고 얼마나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생명을 잃을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 하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 힘들어하는, 그 자신을 바라볼 때 힘들어하는 주위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은혜로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괜찮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3자의 마음은 괜찮지 않죠. 편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바울에게 쏟아 부어요. 여기서 여러분,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바울의 고통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함께 하면서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돕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근데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그 시점에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던 거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아멘. 자,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는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였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신앙심도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구제와 사역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17장 14절에 있는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당시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그곳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명에서 다른 지명으로 옮겨갈 때는요, 다 그런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에덴으로까지 가게 된 거죠. 당시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고받는 일이란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고대 상업 용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의 지출과 수입란을 기록하는 용어인 거죠.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에 재정적인 상호 교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교류가 있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적 지원을 주었고, 빌립보는요, 아니 나는 빌렸으니까 갚아줄게, 아니잖아요. 갚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은 뭘로 갚았을까요?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영적 도움을 준 거죠. 그러한 교류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산불 피해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괴로움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배우느냐?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용기.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용기.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말에 진짜 딱 나오잖아요. 아무도 바울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곳들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 핍박을 가할 때 여러분 바울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했던 성도들도 핍박을 다 당하는 거죠.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어느 공동체가 여러분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로 용기를 냅니다. 바울을 돕기로 용기를 내어요. 당시에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 주위에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을 돕는 것을 겁내지 않아요. 그들은 용기를 냅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그렇게 참여하자라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도 돕지 않는데 나 혼자 나서서 돕는다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 핸드폰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이 시간만큼 나를 봐. 물론 너희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나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건 무조건 나 알지만, 너희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나를 봐봐.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 친구들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쟤들이 다 저 위에 있어요.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서 다가갈 수 있니 없니? 고마워 하영아. 누구 집 딸인지 몰라도 용기가 있네. 혹시 몰라서 지금 웃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저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교회 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받는 친구들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면요 자신도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용기를 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셨으니 돕겠다라는 그 용기.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외면받고 있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치 주고 싫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당신들은 다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 해본 거라고는 옛날에 호텔에서 세탁소에서 일한 것밖에 없지만
직장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보니까 야, 그게 여러분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각색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야, 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진짜 저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치를 줘요. 누구 하나 제대로 다가가지도 못해요. 그때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는 거, 용기를 내어서 위로하는 거, 용기를 내어서 다시 격려하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도 똑같은 사람 될까 봐, 똑같은 취급받을까 봐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당시들은 용기를 냈어요.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할지 몰라도 우리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겠다,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런 일에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배울 만한 건 뭐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아멘. 자, 우리는 한 번의 도움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다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을 때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고 지금 로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죠.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내가 한번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그 괴로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생각요? 왜 여러분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물 묻는 일, 그런 심정이다, 그런 마음이다. 아, 너무 힘들다. 저 사람 도와줘도 목사님 끝이 없어요. 아, 이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내가 부어는 만큼, 내가 도와주는 만큼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돕지 못하겠어요 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어지죠. 솔직히 저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는데도 계속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쳐요. 도와주는 사람도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되지, 그만 멈추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울 때에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 왜냐? 계속이거든요. 계속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박 났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유력 인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당신은 차가 없었구나, 마차를 주고 하인들을 붙여주고 땅도 주고, 그래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의 삶에는 풍부함이라는 그런 환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된 고난과 궁핍함의 연속이었어요. 만약에 교회들이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텐트 장사가 돼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그 텐트 장사에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했던 게 뭐예요? 누구한테 텐트 팔까? 아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거 하면서 짜투리 시간이 뭐한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에 전념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투자할 수도 없었고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방해하는데 그 일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사는데 도움 받아봤자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바울에게요, 여러분, 자신을 돕는 동력자들이 없었으면 결단코 그 사역들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요, 너무나 힘이 된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울을 지원해 준 그들의 귀한 섬김이 있었기에 바울이 전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할 때, 따라서 합시다,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쓸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어진 물질로 하여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족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풍족하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흘러 넘칠 정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받고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귀한 섬김,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이가 여러분,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풍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그래, 우리가 돕는 이들이 이 정도면 풍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참여함이 참으로 유익한 길이 되어질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배울 만한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금 모든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삶에 다 녹아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죄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피곤과 배고픔과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신이 우리 인간의 괴로움에 참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 예수님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움도 경험하십니다. 공포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러 나아가셔가지고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자신의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냥 오셨다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만 했고, 용기를 내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 다 내어주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를 누렸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고, 우리를 전도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괴로움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괴로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괴로움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이들의 괴로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당회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들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한번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눈을 감고 계십니까? 장로님들 다음 주 당회하잖아요. 다음 주 당회할 때 이걸 좀 고민해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중에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정기당회 할 때 의논해서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8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19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괴로움을 당한 이들의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